감사드려.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저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저 앞에 드리세. 오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합심으로 기도드릴 적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으로 실현하려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가득 부어주시고 용기와 지혜와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에 예수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쟁 없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한의 공산 독재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8천만 우리 민족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흩어져 있는 전 세계 모든 곳곳마다 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드리오니 특별히 대한민국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이 섬기는 교회들마다 축복하시고 부흥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과 공의의 정신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가득 부어주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에 예수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 없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한의 공산 독재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소서. 무너지게 하소서. 역사하소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저곳에 복음과 자유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시고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 할렐루.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부터 68절까지 57절에서 68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진리와 조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적에 동산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신 직후입니다. 한밤중에 체포가 되셨습니다. 체포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래도 재판의 절차를 진행을 시킵니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짧은 재판이겠죠. 밤사이에 재판이 끝났으니까. 역사상 아마 가장 짧은 재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체포가 되셔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당시에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공간복음서 다른 데 보게 되면은 가야바의 장인 안디바가 예수님을 먼저 취조를 했습니다. 취조.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 있더니 이미 한밤중인데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모의를 다 꾸며놓은 거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체포가 돼가지고 재판을 진행한 게 아니라 재판 준비 다 해놓고 체포한 겁니다.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고 사실상 모의죠, 모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에 가까운 그런 재판 진행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따랐습니다. 항상 곁에서 따랐는데 사태가 위험하니까 멀찍이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서 그 집까지는 갔습니다. 그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의 장인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 재판을 그래도 진행하려니까 증거가 필요했겠죠. 증거를 모았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를 모으고 증거를 듣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거짓 증인이지만 예수님을 증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이 증거랍시고 증거를 들이대는 겁니다. 그래도 명색이 산헤드린 공회니까 명색이 유대민족을 대표하는 취리기관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식기관이다 보니까 그래도 증거가 그래도 증거 비슷해야죠. 증거를 채택하죠. 아무리 예수님을 죽인다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지 있던 사람들이 그 설득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증거를 찾는데 없는 증거를 자꾸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게 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 중에 증거랍시고 하나 비슷한 증거가 하나 올라왔어요. 한 사람이 와서 예수가 죄인이다, 흉악한 죄인이다 하는 증거를 하나 댔는데 들어보게 되면 일견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가 왜 죄인이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일전에 말하기를 내 귀로 들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걸 난 들었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사실 요한복음 2장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이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인용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인용을 했는가 하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비슷하긴 한데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짓겠다 3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간 차이가 있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이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3일 만에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3일 만에 살리실 것이다. 그 의미로 너희들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내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렇죠.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다면 성전을 누가 헐어야 되죠?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성전을 3일 만에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러셨으니까 성전을 헐라. 그럼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헐어보면 되지 뭐. 헐어보면. 재판하지 말고 다 같이 나가서 성전을 그 말을 액면 그대로 생각한다면 헐어보면 될 거지 뭐.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그거 헐어봐야 아는 거지. 정말 예수님이 3일 만에 세우시는지. 그럼 나가서 헐어보던가.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도리가 없잖아요. 너희가 헐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건 당신들이 헐어봐야 아는 거지 뭐. 정말 3일 만에 세우는지. 헐어보고 와서 얘기를 하던가. 이것도 하나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이 원래 그 표현을 쓰신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3일 만에 부활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의미도 그래요.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자기 귀로 들었다면서 이렇게 참소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대꾸를 안 하시는 거죠. 왜 대꾸를 안 하십니까?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거죠.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액면 그대로 성전을 헐고 오던가, 내가 다 헐었으니까, 우리가 다 헐었으니까 네가 3일 만에 세워봐라 이렇게 하던가, 액면 그대로 하던가, 아니면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대로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면 3일 만에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럼 그렇게 바르게 이해했으면 그렇죠,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걸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의미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부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유는 대꾸할 가치가 없으니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해봐야 소용없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죽음과 부활을 얘기한 건데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을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나마 그러면은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헐어놓고 오든가, 다 헐어놓고 3일 만에 세우라 그러든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대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지 좋은 대로 이해하고 해석한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죠.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히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다 말로 해야 되느냐? 어떨 때는 좀 잠잠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잠잠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말하고 오해야 말하고 그런다고 다 풀려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얘기하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러다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건 그냥 잠잠히 계셨어요. 그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문제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그대로 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말로 설득을, 물론 예수님은 입으로 복음을 전하셨죠. 그러나 이렇게 가치 없는 말에 대해서는 잠잠히 계시기도 하셨다는 걸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됩니다.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욕하지 말고 죽음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면 그때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라도. 예수님이 입을 다무시고 잠잠히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셨더니 대제사장이 지가 괜히 또 안달이 났어요. 대제사장이 안달이 나서 자기가 떠들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맹세하고 너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지금 신문하는 거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대제사장이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실 필요가 있나요?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말하실 필요가 없는가 하면 3년 동안 내내 복음을 외치셨어요. 예수님은 3년 내내, 심지어는 회당에서도 외치시고 성전에서도 외치셨어. 매일같이 외치셨어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면서 계속 외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영생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끊임없이 외치셨어요. 수도 없이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좀 안 하셔도 돼. 그런데 또 놀랍게, 참 놀랍고도 신기하게 재미있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취조하고 신문하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입을 열으셨어요. 입을 열어서 예수님 말할 기분이 나실까요? 아마 안 나실까요? 3년 내내 얘기했는데 뭐 이제 와서 뭘 얘기하라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 이 사람 기모거린가. 내가 예루살렘에서 수도 없이 외쳤는데 소문도 못 들었나? 성전에서도 외쳤는데 성전이 몇 개 있지요? 그 당시에 성전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은 주로 어디서 근무하지요?
성전에서 근무하지요. 요즘은 교회가 많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 당시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고요. 대제사장은 그 성전에서 근무해요. 예수님은 심지어 그 성전에서도 외치셨어요. 뭘 더 얘기할 게 있을까요? 얘기할 게 없지만 대제사장이 물으니 질문하니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피곤하실 터인데 입을 열어서 요거는 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볼 적에 말하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언급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입으로 말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할 필요가 없구나. 네가 네 입으로 말했다. 대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네가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이 들으시고 알기는 잘한다 그런 뜻이죠. 말중에 알기는 잘한다. 알면서 뭘 묻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나마 정중하게 부드럽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말하였구나. 네가 말했네. 네가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답변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다 하셨어요. 하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알아들었어요. 대제사장도. 예수님이 3년 동안 무슨 메시지를 외쳤는지 그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지가 더 잘 알아,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뭐라고 외쳤는지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외쳤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이라고 외치셨어요. 정말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3년 동안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 땅에서, 온 유대 땅에서,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성전 안에서도 그분이 뭐라고 외쳤는지 듣기는 잘 들었어요. 이해도 잘했어요. 물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 없어요. 근데 왜 물어? 나 같으면 그렇죠. 근데 왜 물어? 이렇게 말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네가 말했구나. 내가 할 말을 네가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해 주신 거죠. 동의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말씀을 또 부연해 주셨습니다. 부연 설명, 추가 설명을 또 해주셨어요. 대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죠. 대제사장, 네가 말했는데 그렇다. 네 말대로 나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나는 바로 메시아.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바로 내가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부연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부연 설명.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인자가, 즉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는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확인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나라에 계시는, 그렇죠,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는 누가 앉는 거죠? 누가 앉기는요? 아들이 앉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우편에 앉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장차 거기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다. 내가 거기에 앉을 것인데 네가 원턴 원치 않던 너희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지옥 들어간 사람들은 지옥 들어가서도 알게 돼요. 당연히. 천국 들어간 사람은 천국에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심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없어요. 지옥 들어가서는 알아도 구원에 도움이 안 돼요. 알면 모르는 것보다 나을런지 모르지만 알아봤자 구원이 안 돼요. 알아봤자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구원은 언제 기회가 주어집니까? 여기서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구원은 언제 구원의 기회가 있나요? 우리가 생명을 마치기 전까지만, 호흡이 붙어있는 순간까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옥 들어가면 알지만 근데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여기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힘있게 전파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전파하시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삽니까? 그냥 장수하기 위하여 사는 겁니까? 아니죠. 밥 먹기 위해 사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려면 천국 가는 게 더 좋아요, 일찍. 왜냐하면 천국이 더 아름다운 곳이니까. 천국이 더 평화로운 곳이고, 천국이 더 휘황찬란한 곳이고, 천국이 더 살기가 좋은 것이고, 천국이 더 음식도 좋은 게 훨씬 더 많죠. 단순히 오래 살려면 일찍 천국 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왜 삽니까? 우리가 호흡을 아직도 연장하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은 당연히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라야 돼요. 대제사장은 당연히 유대인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자기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자기 앞에 메시아가 있고, 자기 앞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장님. 귀머거리예요. 들어도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진짜 장님이요, 진짜 귀머거리예요. 예수님이 이날 재판정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신앙의 대표자, 유대 신앙의 대표자 대제사장에게 한 말씀 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뭘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석에 앉아있는 예수님이죠. 치조당하고 있고 신문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를 치조하고 신문하는 대제사장에게 내가 이후에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 재판하는 너희들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심판주요, 예수님이 바로 재림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지금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의 주인에게.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말씀하신 그대로 재림주요, 심판주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분을 영접했다라면 틀림없이 그 사람도 그 자리에서 구원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날,
낮 시간에 예수님은 이날 낮 십자가에서 피 흘려 숨을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피 흘려 죽은 십자가상에 강도한 사람은 강도였지만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평생 성경을 읽었는데,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수천 년간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연 설명까지 해주시면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심판주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긴 뭐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도 많지요. 절반 정신병자들이죠. 자칭 재림주, 자칭 심판주, 자칭 메시아, 이런 사람들이 온 세계에 많고 한국 땅에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 인간들이 그야말로 뭐 그렇죠, 괴물이죠. 괴물. 이단이요 괴물입니다. 악인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은 정말 이단이요 괴물이요 악인인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좋아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 이거 난감한 문제예요. 그 인간은 그러면 그렇죠, 예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칭 재림주, 심판주,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 자칭 성령, 뭐예요? 이단이죠. 괴물이지요.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죠. 뭐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예표. 그 인간은 그렇다 치고 그거를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은 당연히 불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관심을 기울이고 좋아하고 마음이 솔깃하고 미혹된 거죠. 미혹이 된 사람. 근데 진짜 좋아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재림주요, 누가 심판주요, 누가 그리스도요, 누가 메시아입니까?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어떻게 부활하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가실 때 그렇게 가셨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분이 새로운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로 부활하셨지만 신령한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가실 적에도 하늘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내려오실 적에도 똑같이 오신다고 하거든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니, 지가 믿음이 없으면 너 혼자나 지옥 가든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육으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만져보고서라도 믿으라 그러셨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글자 그대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그분이 심판주의 자격을 가지시고 권능을 가지시고 어떻게 오세요? 비행기 타고 안 오세요. 2000년 전에 가신 그대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임하시게 될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좁은 길로 전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선포하건대, 분명히 확신하건대 그분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신랑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시 오십니다. 몸을 가지시고 구름을 타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보게 오세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확인하며 믿는 사람도 보고 안 믿는 사람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통곡이 터지는 거죠. 통곡. 믿으라고 할 적에, 회개하라고 할 적에 할 걸. 그래서 통곡 소리가 지구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이 주님 오시는 날 통곡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족 구원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혈족들, 나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길을 쓰고 구원해야죠. 기도하고 구원해야 돼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김 집사님이 고개를 흔들어. 너무너무 감사해. 종교의 자유가 그렇죠. 그건 대한민국 헌법에만 있는 거고, 헌법에 누구나 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누구나 다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내가 아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나의 혈족들은 길을 쓰고 회개의 복음, 천국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직접 외치셔야 됩니다. 간청하셔야 됩니다.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는데 불행하게도 대제사장은 끝내 못 알아들었습니다. 진짜 벙어리죠. 벙어리. 진짜 귀머거리. 벙어리가 아니라 귀머거리네. 귀머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어요. 귀머거리예요. 귀머거리. 진짜 귀머거리죠. 진짜 귀머거리.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너희들의 생각이 어떠하뇨?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대답하기를 사형입니다. 그 절차로 보게 되게 되면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은 법정적인 어떤 절차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말이 안 되지만 부정 재판이지만 그래도 재판 절차가 형식상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죽음에는 민주적이에요. 민주적.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봐.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뇨? 예수라고 하는 피의자가 끌려왔는데, 자, 들어봤는데 내가 강요하지 않는다.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뇨? 물었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99%죠. 찬성,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죠 표현을 쓰게 되면 민주적이에요. 다수결과 민주주의예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거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도 얻어맞으시고 손바닥으로도 얻어맞으셨어요. 뺨도 맞고 주먹질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이죠. 수치와 모욕. 거기다가 조롱도 당하십니다. 조롱. 예수님이 무슨 조롱을 당하시나요? 이렇게 조롱했다 그래요. 그리스도야, 선지자 노릇 좀 해봐라. 너 선지자 아니냐? 저 뒤통수를 친 사람이 누군지 좀 이름 좀 알아맞혀봐라. 조롱이죠. 조롱. 네 뒤통수를 친 사람이 누군지 좀 알아맞혀봐. 조롱입니다. 조롱.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조롱도 받으셨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는데 돌아온 것이 조롱이었습니다. 모독과 조롱.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 모독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주인이 받으셨어요. 우주의 주인이, 인간을 지으신 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모독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입을 닫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이렇게 진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가 꼭 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우리의 신랑,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참된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릴 적에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적에 수많은 무시와 모욕과 천대와 멸시와 조롱이 있겠지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진리를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 찬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빕니다. 주부와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바르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바르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바람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네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폭우가 쏟아지는 아침 시간이었지만은 어려운 발걸음 진행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믿음과 마음을 모아 예배를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되 영육간의 축복하시고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복도 아울러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고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예,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